신실하신 하나님, 새 하루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깨닫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호세아서 안에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11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반복되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이 말을 호세아서의 의도대로 풀어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고 때로는 대적까지 했던 그들의 수많은 죄악들을 적당한 선에서 용서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날카롭게 꾸짖으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도저히 불가피한 북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죄악까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몰아가시면서도 감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얼굴에는 진노의 표정만 있는 게 아니라 애통함도 함께 서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를 들지 않으면 도저히 돌아서지 않는 우리를 아시면서도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우리가 제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비요 긍휼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 혹은 불쌍하다고 하면서 꼭 필요한 상황에서의 매를 내려버리는 것은 동정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만 그렇다고 마냥 우리의 편을 드시며 동정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분의 뜻 안에 두기 위해서 내 뜻과 내 방향으로 나가는 나를 때로는 매를 들어 깨우치시고 때로는 울타리 안으로 몰아넣으셔서 그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이루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절박한 상황을 진실하게 아뢰는 것과 동시에 이제라도 뒤늦게 깨달았으니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 뜻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게 된 이유를 말해줍니다. 1절 말씀인데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그의 긍휼과 자비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자녀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서 예쁘고 어려서 순수하고 이래서 사랑하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당장 출애굽은 했지만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의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버려진 광야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셨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거기서 키우시고 길러내셨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는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셨고 광야로 인도하여 살아남게 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과 광야에서 보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도록 키워내고 길러내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목적이며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신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원하는 대로 다 주시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와 같은 상황이든 가나안과 같은 상황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은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러내셨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처럼 마치 갓난아기를 양육하듯이 걸음마를 가르치고 넘어질세라 두 팔로 덥석 안았다고 말씀하시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광야라는 양육과 훈련의 장소로 이끄셨습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던 이스라엘에게 거룩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시고 또 거기서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걸음마 배우듯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4절 말씀에는 사람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고 하시는데 짐승을 끌고 가는 멍에는 목에다 거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기 위해서 손목에 줄을 매어 부모가 이끌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만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져야 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알도록 자라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으시고 그 품 안에 품으셔서 거기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들어 매셔서 우리로 그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게 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안으시고 이끄셔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부를수록 멀어졌고 행여 넘어질세라 안으시고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성장에는 반드시 통증이 수반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통증을 우리에게서 거두지를 않으십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사실을 설득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 다가오는 고난과 현실의 유혹, 또 문제의 장벽과 시련의 성장통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고통을 거부하고 어린아이의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것, 바로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이 새벽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아버지의 손길을 확인하십시오.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얼굴만 바라보지 마시고 애통함으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갈 길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사랑받고 그저 예쁨 받는 자녀가 아니라 성장하고 장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같은 상황에서 훈련하시든 가나안에서 훈련하시든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으시고 업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